교회가 참된 승리를 얻으려면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진정한 승리들은 옛것을 무력하게 하는 새것을 통하여서 가능하여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참된 승리는 인간 내부에 있는 온갖 그릇된 욕망들을 제압할 수 있는 새 생명의 출현을 통하여 획득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승리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있다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 교회만큼 참된 승리의 역사를 이룬 교회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는 바울이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말씀 공부에 전념했을 때 큰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됨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만 가져다가 대도 병이 났고 제자들에게 안수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며 악귀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언하는 일이 생겼으며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중에서도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서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회개하고 그 책을 다 불사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에베소 교회의 참된 승리의 역사와 그 비결이 무엇이며 또한 에베소 교회의 위험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에베소 교회의 승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충만하길 바랍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말씀 공부를 하였습니다. 밤에는 텐트를 만들고 낮에는 제자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면하여 눈물로 그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과 함께 하사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며 큰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승리의 역사에 만족하지 않고 21절을 보시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다녀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성령의 역사로 힘을 받아 로마 선교의 비전을 품은 것이죠. 당시 로마는 세계 선교의 전략적 중심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도로가 로마에서 세계 각곳으로 뻗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바울은 만일 이런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된다면 세계로 뻗을 수 있는 그 도로를 통해 복음이 세계 각곳으로 뻗어나가게 될 비전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돕는 디모데와 에스라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을 때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을 보면 바울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아시겠지만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에베소 내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두란노 서원에서의 제자 양성을 통해서 큰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온 아시아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상을 만들어 많은 돈을 벌었던 은장색들이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대항하여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자가 은장색들을 충동하여 소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런데요, 데메드리오가 했던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그것을 듣고 있던 무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친다는 겁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결국 온 성이 소동으로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바울과 함께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연극장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을 구하려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의 친구들이 말리게 되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은 이 은장색들의 소동으로 인해 에베소 교회의 참된 승리가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메드리오의 말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거둔 전도의 승리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의 승리는 놀라운 승리였던 것이죠. 데메드리오는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가, 온 아시아와 천하가 그 위험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의 입에서 에베소에서의 승리가 에베소만의 승리가 아니라 온 아시아에서 승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온 아시아를 복음화하기 위해 갈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드로아로 이끄시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속하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두란노 성원에서의 제자 양성의 역사를 통해 비로소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주님께 사로잡혀 2해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자 먼저 교회가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회개하게 되고 자신들이 사용하던 마술책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행위들을 회개하고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37절을 보면 소동하는 무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기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이 서기장의 말에서 에베소에서 이룬 승리의 성격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서기장은 바울의 무리가 정각에 침입하여서 그곳에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않았고 또한 바울의 일행이 아데미 숭배를 비난하기 위해 집회를 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데메드리오는 그의 장인들을 불러 모아서 소동을 일으켰겠습니까? 그것은 아데미 신상의 판매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상의 판매가 줄어든 것일까? 신상의 판매가 줄어든 것은 바울의 일행이 비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매 운동을 벌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도록 그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2해 동안 말씀 공부에 힘쓰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얻어졌던 승리였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전이 된 에베소의 사람들은 더 이상 아데미 신상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알게 된 에베소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돈으로 우상을 사는데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룬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루어진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해 새롭게 솟아나는 새 생명의 세력이 우상을 숭배하는 옛 세력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그 승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를 넘어 온 아시아가 영향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의 승리가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공부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 사람 속에서도 도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 생명의 역사가 우상 숭배와 같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옛 세력을 물리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은장색들의 소동에서 에베소 교회의 위험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말미암아 은장색들이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그들은 큰 소동을 일으켰고 이들은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32절을 보면 그들은 왜 그렇게 모여서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참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모인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서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기장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나서서 소동하는 자들을 진정시키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기장은 37절에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38절과 39절을 보시면 만일 문제가 상업적인 문제면 법정에 호소하고 이 문제가 시에 관계된 문제면 민회에 회부하라고 합니다. 또 40절을 보시면 에베소가 로마 정부의 자유의 도시일지라도 만일 그들이 이런 소동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경고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서기장의 중재로 소동은 잠잠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기장이 이렇게 한 것은 기독교가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의 평안을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시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이러한 행동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기장은 바울이나 기독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단지 그는 에베소시가 혼란에 빠졌다는 것을 알 뿐이었고 그의 관심은 오로지 아우성치는 군중들로부터 바울의 동료를 구하고 군중의 종교를 높여주고 그들을 달래서 해산시키는 것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에베소시가 조용해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보호 아래에 있게 되는 순간 그들은 실상 데메드로에 의해 자극받던 군중의 소리를 지를 때보다 더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에베소 교회에 관한 성경상의 마지막 언급은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왜 주님께 책망듣는 교회가 되었는지를 보면 서기장과 같은 세상의 권세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핍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외부로부터 보호와 후원을 받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을 교회사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세기 핍박의 시대에는 교회는 참 순수하고 살아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세계 선교의 역사에 큰 힘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AD 313년 콘스탄틴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고 391년에 데오도시우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선포될 때부터 곧 핍박이 사라지게 되고 국가 보호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영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보다도 메리 여왕의 박해 아래에 있을 때 훨씬 더 안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위험을 통해 오늘날 우리 교회의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커지고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적으로 볼 때는 이때가 진정으로 위험한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점점 더 순수성이 사라지고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정된 삶을 더 추구하는 것이죠. 신앙도 웰빙을 추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신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데 더 관심을 갖는 것이죠. 신앙의 삶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개발하고 좀 더 안정되고 풍족한 삶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핍박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위험한 때가 아니라 핍박이 사라지고 풍족해질 때 진정으로 위험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풍파가 많고 어려움이 많을 때가 위험한 때가 아니라 살만하게 되었을 때가 더 위험한 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오늘 서기장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보호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핍박의 시대의 교회가 도리어 빛을 냈던 것처럼 우리가 더욱 깨어있으므로 세상 가운데 우리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